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90장,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12장 찬송입니다. 예, 찬송가 29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목낙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을
이 시간에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죄를 가지고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사 그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결심과 다짐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아침의 생각이 저녁과 달라지는, 아침의 다짐이 저녁의 다짐과 달라지는 연약한 저희들임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다스려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를 또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케 하시는, 또한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그 능력의 주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풍성한 은혜를 힘입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이라 할 수 있는 이 산헤드린에 끌려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절대 공의로운 재판이 아니었어요. 이 산헤드린은 수많은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의 죄를 밝히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재판장인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께 맹세하고 말하라 이렇게 하였고 계속해서 침묵하셨던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묻는 질문에는 분명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말하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말을 하였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물론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한다면 분명 신성모독의 말이 맞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신성모독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말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저 말로만 그렇게 주장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한 모든 기적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수많은 말씀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넘치는 증거에는 눈을 감고 그를 신성모독을 행한 범죄자로 몰아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은 그야말로 불의하고 불법으로 가득한 재판이었어요. 이것은 이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깊고 끔찍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 죽일 정도로 깊고 끔찍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그 집 바깥 뜰까지 쫓아온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9절을 보세요.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모든 제자가 도망쳤어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도 함께 도망을 가다가 이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온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제자 중 하나였던 이 요한이 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다. 그렇게 우리가 아는 사이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이 요한의 도움으로 베드로도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그래서 바깥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 도망가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되실까, 그 의문 때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바깥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한 요종이 사람들 앞에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재판장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었고 이 사형에 처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사형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와 함께 있었던 베드로에게도 큰 화가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공범이잖아요. 공범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신이 알려지는 것은 이건 참으로 자기에게는 위태로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요종이 베드로의 정체를 사람들 앞에서 밝힌 것, 베드로 자신에게는 이것은 매우 당황스럽고 또한 그에게는 위험한 일이었죠. 베드로는 이 난처한 상황을 무조건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게 됩니다. 70절 보세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요종이 한 말을 부인하였어요.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너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난 예수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요종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또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한층 더 강하게 부인하게 됩니다. 72절이에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는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맹세하고 부인하였어요. 첫 번째 부인보다 더 세게,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이 너가 예수님과 함께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강하게 말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고 부인하였다. 또 요종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고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 아주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어요. 하지만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 내가 예수와 함께 한 패거리임이 틀림없다 그렇게 말하였어요. 그들은 베드로의 말소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갈릴리 사람의 것이다. 너 지금 갈릴리 사투리 하고 있지 않냐? 갈릴리 방언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이 맞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였어. 베드로는 자신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기에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를 하였어요. 74절을 보세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자 예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였어. 혹은 자신이 나는 예수님 모른다 부인한 말, 이게 사실이 아니면 이거는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저주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함으로써 그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때 닭이 울게 되죠.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75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실 베드로가 이처럼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체포될 때 모든 제자가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때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 말도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되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닭 울기 전 자기가 3번 부인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라고 장담을 하였어요. 하지만 상황이 불리해지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몇 시간 전만 해도 목숨을 바쳐 지키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이 어딨나, 이런 악하고 연약한 사람이 어딨나, 이런 믿음이 엉터리인 사람이 어딨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단순히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약하고 악한 사람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베드로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 베드로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그 대제사장 뜰에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사형 판결을 받는 그 와중에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너도 그와 같다, 너도 그와 같은 편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붙잡혀서 사형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또한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요, 이 교회 역사에서 계속해서 되풀이 되었어요.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게 되고 함께하는 사람이라 인정받으면 죽임을 당하였어요.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 적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용감하게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자신의 믿음을 버렸던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가 베드로를 향해서 함부로 그가 참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베드로도 우리도 언제나 믿음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줄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나를 오늘 밤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과 함께 주신 말씀,
사탄이 너를 유혹하고 너를 공격하여서 너를 넘어지게 할 건데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너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회복될 것이다. 회복되어서 내 형제를 붙드는, 내 형제를 굳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로 베드로는 다시 회복이 돼요. 다시 회복이.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의 끔찍한 실패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베드로가 회복되고 나중에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그런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고 넘어질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나 또한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위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똑같이 실패했지만 그 결과가 완전히 달랐던 가룟 유다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 또한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심히 후회하였어요. 베드로와 다를 바 없죠. 심히 후회했어요. 하지만 그는 회개하는 대신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선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끝까지 행동하였던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악한지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너무나 큰 실패를 하였지만 그는 곧 다시 회복되어 초대교회를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항상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알고 그를 일으킬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가 이거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나, 내가 이거밖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나, 그런 자책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아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맹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실패를 하였습니다.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배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아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그 예수님의 은혜로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평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베드로입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넘어집니다. 우리의 악함으로,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늘 넘어지는 저희들, 우리 자신을 보면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자괴감이 들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에 그 기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오직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주님의 기도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이 사라지고 그런 나일지라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우리 응곡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이 이 지역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좋고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만 즐거운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와 구제와 선교와 전도에 더욱더 힘쓰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신 줄로 믿고 지금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여 결국 응답을 얻고 승리를 얻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은혜를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